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 나오는 적극적 평화관에 대해서 강의할 박문수라고 합니다. 현재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라는 곳에서 연구이사를 맡고 있고 또 천주교 의정부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에서 운영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적극적 평화의 본질, 특히 그 평화의 날 담화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적극적 평화의 본질이라고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인간 존엄성의 옹호와 실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그것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적극적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실현될 때 전쟁이나 또는 사회 안의 갈등, 또 개인 간의 갈등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의 날 담화가 추구하는 그 본질이고 목적이고 또는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톨릭 평화라고 하는 것, 특히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던 가톨릭 사회교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평화와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사회교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는 사회교리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제가 대체로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동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또 교육, 기도, 대화, 발전, 또 보조성 원리, 또 사랑, 연대, 용서, 인권, 자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정의, 형제의 화해, 희망이라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공동선 원리하고 보조성 원리, 또 연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인데,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가장 높은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공동선은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회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상태를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그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건 뭐냐? 최대의 평화라는 것이죠. 최대의 이익이라는 것인데, 최대의 다수라고 하는 건 되도록 많은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 다수 안에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빠지는 사람들까지를 고려해서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공동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성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회가 이 수직적 관계 안에 있는데요. 이 정부의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또 자치단체, 아주 작은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이 세 위계가 있는 단체들끼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으면 중앙 집권주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중간에 있거나 맨 아래에 있는 그런 단체나 조직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없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또는 최하위에 있는 이런 단체나 조직들이 자율성이 없는 건 자유가 없다는 뜻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인간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자기를 실현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또는 맨 아래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자율성을 갖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의 원리는, 이 연대의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럼 이것을 모든 사람들과 이 연결해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관심을 갖고 나의 시간과 그다음에 물질을 내주는 것을 이제 연대라고 하는데, 이런 연대의 기초가 바로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서로 연대하며 사랑할 필요가 있다. 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 연대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원리가 실현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얘기했던 10개가 조금 넘는 이런 구성 요소들과 가치들은 적극적 평화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평화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화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과 적극적 평화로 나눴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영어로 네거티브 피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정적인,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부정적인 평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가치가 적은 이런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간단히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뭐 폭력적인 상황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하고,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그런 이 소극적 평화나 갈등이나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를 실현할 수 있으면, 물론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전쟁이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 평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앞에서 가톨릭 평화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 저절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가톨릭 평화의 구성 요소나 적극적 평화의 구성 요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적극적 평화에서는 기업의 자유라든지, 기업의 자유라고 할 때도 기업이 그 다수의 소비자들이나 다른 시장의 그 행위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를 고려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의 영역 또는 경제 영역 같은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 가톨릭 사회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만 경제 문제에 관한 한 현실 경제와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의 교리를 저희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적극적 평화의 구성 요소와 가톨릭 평화의 구성 요소는 그리스도교 또는 유다교 그리고 이슬람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살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샬롬과 살렘의 현대적 구성 요소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이 3대 이 유일신 종교가 추구해 왔던 평화인 샬렘을 현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화 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이게 이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교리의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사회 교리의 발달 과정과 평화 교리의 전개 과정은 비슷하다 보시고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이후입니다.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사회 회칙이 있는데, 사회 교리를 다룬 문헌이 있는데, 그 이후로 평화가 자주 쓰였을 뿐이고, 그전에는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의가 평화와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 있었고, 정의가 나중에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범위가 넓어져서 평화가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1891년에 체계적인 사회교리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1891년 이후로 거의 70여 년 가까이 정의는 평화와 동의어로 쓰였다. 그러니까 정의는 먼저 있었고, 그래서 이 정의가 평화와 동의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0여 년 동안 정의가 평화와 동의어로 쓰이다가 두 번째 단계, 즉 1963년에 와서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요한 23세 교황의 사회 회칙이 나오는데, 이 회칙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평화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평화의 핵심 요소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크게 등장하면서, 정의 이후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평화에서 두 번째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 지상의 평화가 나온 그 시점이 가톨릭에서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소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62년에 시작해서 65년에 끝나게 되는데, 1965년 공의회가 폐막 직전에 사목헌장이라고 하는 기쁨과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옮길 수 있는 사목헌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워낙 사회적인 이슈를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서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주장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일 마지막에 그 폐막 직전에 합의를 봐서 문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평화와 정의는 이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리고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가치로 이제 하나로 붙게 됩니다. 그전에는 정의와 평화는 다른 단어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였는데, 이 공의회 이후에 사목헌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때의 평화 개념은 정의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정의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just peace라고 해서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정의로운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평화일 수 있으려면, 평화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을 때 평화로울 수 없다,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더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말에 오면 이 제3세계 문제가 세계 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학적으로나 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제3세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세계의 등장은 선진국과 이 제3세계 간의 격차,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뒤처져 있는 나라들 또는 집단,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미 앞서 있는 나라나 집단과 또는 개인과 비슷하게 어깨를 겨룰 수 있을까?
비슷한 상태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develop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뭐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한국에서는 특히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존에 살던 분들 다 몰아내고 완전히 갈아엎고 거기다가 이질적인 것을 갖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그럼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익일 수 있지만 먼저 살던 분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부정적인 측면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발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좋아지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development를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로 오면 이게 80년대 이후에는 정의나 평등이나 화해, 또는 일치, 대화, 연대,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모두 실현된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의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의, 인권, 발전 정도의 그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현대로 올수록 점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가치들도 점점 평화 개념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점점점 넓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함의하는 바도 깊고 또 이 외연도 굉장히 넓어져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사회교리의 대부분을 마치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제일 큰 이슈,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제일 큰 이슈가 기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시차는 있겠지만 곧 공멸하는 것이죠. 이 공멸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치들 중에 몇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핵무기 같이 사용하면 모두가 공멸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도 이게 이 탄소 중립에 이르지 못하면 지금보다 이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만 높아지면 뭐 이건 사실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3도 4도로 올라간다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런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진국이나 또는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이렇게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나 똑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지 않은데, 이 생태 문제, 기후위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핵폭탄 이후로 이렇게 온 인류가 그래도 이게 인류 생존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기후위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후 문제인가? 보면 이게 우주 전체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환경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환경 자체가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안녕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생태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의 작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 내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 평화가 넓은 개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발전해 왔고, 이것이 평화의 날 담화에도 그대로 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는 이런 사회교리가 그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시대와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교리에서 특히 평화교리가 발전하는 데는 이 세계 평화의 날 담화가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 평화교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레오 13세 교황이라는 분이 1891년 5월 1일 날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최초의 사회회칙을 발표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사태보다는 가톨릭에서는 노동헌장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집단으로서 처음으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을 밝혔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1891년 이후에 역대 교황들이 이런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 또는 윤리적인 판단을 담아서 이 문헌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동의 중요성,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노동이 우위에 있다. 왜냐? 노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더 우위에 있어서 노동자를 착취하잖아요? 그럼 노동이 우선이 아닌 거죠. 인간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우선이다. 그럼 노동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 자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출발 자체가 아주 원시적인 공산주의 형태로 출발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공유 재산인 거죠. 그랬는데 이 가톨릭 사회교리 특히 이 첫 번째 문헌에서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인정했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의 탄생,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게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 질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협력하고 또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 그래서 가난한 이들 배제하지 않고 부유한 이들도 이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정의의 완성이다. 또 노동자들의 결사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 가톨릭 교회가 노동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들을 발표하게 되는 문헌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그 단초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31년 이제 40주년이라는 문서를 당시 교황인 이제 교황 비오 11세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40주년은 아까 1891년에 그 노동헌장, 우리 새로운 사태가 이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에 40주년에 맞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0주년이 되는 1931년 5월 1일 날 발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공황이 있었을 때죠. 세계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이 사회문헌들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그 문헌을 내는 그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세계적인 사건 또는 사회적인 사건들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조성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성 원리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다시피 중앙정부가 있고 이 중간에 지방자치제가 있고 지방자치제는 또 산하단체들이 있으면 이건 수직적으로 각자 역할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조직이나 이 하위에 있는 조직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서로 그 중간이나 하위 조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원리를 보조성 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성 원리를 따르게 되면 이런 수직적인 조직 안에서 중간단체나 하위단체가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스스로 결정하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집단이나 사회나 교회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때 그 사회가 민주주의 질서를 갖게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많이 갖게 될수록 이 평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보조성 원리도 이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 사이의 갈등 극복, 또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 필요성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칙의 유명한 그 지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40주년 회칙에서 비오 11세는 사회주의도 비판하고 자본주의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도 그 사회주의 못지않게 잔혹하다는 거예요. 그 잔혹한 게 뭐냐? 이 탈락자들이나 그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 비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 특히 폭력혁명 과정에서 그걸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칼하고 총만 안 들었지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잔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다 비판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계열이나 자본주의 양자로부터 또 다 비판을 받는 이런 이 논쟁적인 이 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적인 이 회칙이 그때 당시로 봐서도 논쟁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 가톨릭 교회가 볼 때는 양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양자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또 그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게 절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개선이 돼야만 이 사회 평화가 오고 또 한 개인에게도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판이 양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지만 가톨릭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또는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때 그것이 양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 특히 평화날 담화에서 얘기하는 적극적 평화는 이런 특징, 이 40주년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3세라고 하는 분이 공회를 여신 분입니다. 저희 자 바티칸 공회를 여신 분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제로 최초로 회칙을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지금 평화의 날 담화를 처음으로 평화의 날을 제정하신 이 바오로 6세 교황이라는 분이 그 후임으로 이것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로 깊이 성찰한 회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화나 인간 존엄 또는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48년에 유엔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는데, 그 유엔 인권 선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와서야 인간의 권리를, 특히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탄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와서 이걸 천명했는데, 이 지상의 평화는 바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주장했던 그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긍정하고 존중하고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세계 인권 선언을 그러니까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에게도 이것을 권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특히 어디에다 이제 많이 좀 부여하고자 했느냐 하면 유엔과 같은 세계적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이 회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회 이제 사목헌장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데, 이 문헌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이게 주로 교황이 혼자 그 작성한 문서였다면 이거는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문서이기 때문에 물론 교황이 승인을 하지만 매우 권위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동안은 사목헌장 이전에는 아무래도 유럽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유럽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카톨릭 교회, 제3세계를 포함하는 그 비유럽 지역까지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과의 대화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동안 사회 해칙이 나왔습니다만 교회가 공적으로 이런 이 사회적인 관계, 그 사회에 있는 또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인간의 집단들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의 사목헌장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와 대화하고 또 사회 현실에 관여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점. 그래서 이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가톨릭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여했던, 사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와 평화가 하나로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충실히 실현되면 그 열매로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럼 적극적 평화가 그런 것이죠. 그 적극적 평화에 있는 하나하나의 가치들을 실현하면 그 열매로서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목헌장이 이것을 강조해서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0주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100주년은 1891년에 발표했던 그 문헌을 100년 만에 다시 같은 주제를 100년 만에 다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891년에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문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같은 날 이 문헌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100주년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동안, 즉 사회교리가 시작된 지 100년 동안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특히 이 시점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회주의 붕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989년 수호 연방 붕괴, 그 붕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배경이 됐고 또 이게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1891년에 그 문헌을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문헌을 발표하게 된 것은 바로 사회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 발흥하고 있던 사회주의의 발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00년 만에 그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기본 가치나 철학은 모르지만 추구했던 혁명론이나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망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결국은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이런 자유경제 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회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날 담화를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와 배경을 갖고 등장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장황하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계 평화의 날은 이 1967년 12월 8일 날 이 사진에 보고 있는 그 교황 바오로 6세가 1968년 1월 1일부터 매해 1월 1일 평화 메시지를 발표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때 68년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여태까지 56차, 그러니까 56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56차의 메시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6세는 78년까지 하셔서 총 11회를 하셨고, 요한 바오로 2세는 79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27년, 가장 아마 길게 재임한 교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베네딕토 16세가 8번 정도 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직을 사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뒤를 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는 이 4명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다룬 요한 바오로 2세가
전체 주제를 가장 많이 포괄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날을 왜 제정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 바오로 6세의 첫 번째 평화의 날 담화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의 방지가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우선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전쟁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화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평화가 인간의 진보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고, 본래 그런 평화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동기였고, 세 번째는 인류에게 가장 고귀하고 보편적 가치가 인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카톨릭 교회도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는 거. 그 다음에 1월 1일이 이제 1월 1일 날 하기로 한 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새해 첫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 같이 읽고 들으면 첫날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한 해를 내내 이 정신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는 비신자들이나 평화에 관심 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권고를 받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새해 첫날 들었던 이 소식과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이게 한 해를 이 정신이 쭉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기, 그리고 신자들한테 그것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제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담화의 주제인데, 이 평화의 구성 요소를 열거해 드리면 앞에서 얘기한 그 사회교류의 구성 요소나 적극적 평화의 구성 요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순위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56차 정도 되는 것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한 16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은 주제도 있지만, 그리고 바깥과 공유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주제는 신자들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을 전제로 하는 이런 가치들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신앙을 전제로 하건 하지 않건 이 똑같은지 이 평화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적극적 평화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다룬 것이 평화 실천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실천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많은 분들이 주로 듣고 말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는 그렇게 듣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 실천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실천을 많이 강조한다는 건 신자들이 생각만큼 공부하고 들은 만큼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건 실천을 권고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권. 평화의 핵심 요소가 인권이다. 그래서 인권이 존중될 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요거는 조금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좀 공감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희망입니다. 희망. 현실적으로는 이 바깥에서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매우 절망적으로 보이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꼭 와야 한다라고 하는 희망과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폭력에서 평화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내면적 가치를 평화 영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도 많이 다뤄지는데요. 그 사회교리나 바깥에서나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누려야 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배 정의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가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정의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100원을 냈으면 100원짜리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걸 교환정의라고 하고, 또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걸 사회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배정의, 교환정의,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정의만 잘 실현이 돼도 사회 안에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줄어드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의가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신학은 신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논리라고 설명하시면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평화신학의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다루겠고요. 형제에는 사회교리의 연대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나 외에 다른 존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신에게서 그 창조된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가족에게 베풀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애에서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형제애를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가장 그 핵심 주제가 형제애입니다. fraternity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모든 인간이 한 가족이다. 모든 인간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7번은 발전인데, 이 발전은 개인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당 사회와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다른 면에서 균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또는 생존의 문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발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은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특히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게 살죠. 물론 자존심으로 버팁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발전이 되지 않은 인민의 생활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잘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미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4천만 가까이가 의료보험도 없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균형 있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사회가 되는 걸 발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화교육은 평화 실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저절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이게 평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시끄러운데 내가 폭력을 사용하면 조용해지니까. 그럼 폭력 밑에 모두가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냐? 평화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가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잘못 쓰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평화 실천의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선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자 존중. 이것도 공동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공동선이 최대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 다수가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면 지금 한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수자의 존중, 특히 난민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성적으로도 소수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그 소수자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존중을 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평화가 깨질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게 다 골고루 존중을 받는 사회는 평화가 다 필연적으로 오죠. 근데 지금은 이게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존중되지 않아서 불만을 겪는 사람,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불만을 표현하는 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뿌리를 애초에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네, 진리도 뭐 이게 철학적 개념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소수자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 있는데, 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꼭 인간에게 참된 선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을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청년, 가정, 여성, 생명, 연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뤄지지만 이게 각각 다뤄진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가톨릭 평화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16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 16개가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몸이 손, 발 이게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것이니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기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평화의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호 보완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게 각각이 다 맞물려서 실현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 자유를 모든 자유의 기본으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이 가톨릭 사회교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대체로 민주사회가 많고요. 또 그런 데가 개인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거나 존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본으로 간주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다른 자유를 보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자유가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시면 그냥 카톨릭에서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그냥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는 사회교리의 일부이면서 또 대부분 중복되니까 제가 한 퍼센트로 얘기를 했는데, 사회교리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평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역사를 거쳐서 왔잖아요. 1891년 이전부터도 이미 사회교리는 있었지만 체계적인 사회교리는 1891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문헌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황들마다 이걸 더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서 이게 좀 더 현실성을 띠고 우리에게 가까운 주제로 다가오기 위해서 그 시대의 중요한 흐름들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안에 있는 내용도 풍부해지고 또 다루는 영역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내포와 외연이 넓어지는 이런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사회교리의 일부이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평화의 날 이 담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냐? 또 이거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교리나 평화교리는 윤리적 기준이에요. 윤리적 기준이라는 건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또 뭐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할 때 나름 다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하는 행동조차도 가만히 보면 그들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훨씬 더 그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한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 이런 윤리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려면 본인이 이것을 공부한 사람이 조금 더 현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가톨릭 사회교리나 사회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평화교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날 담화의 핵심 주제가 제일 큰 주제가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평화는 실천으로 드러날 때 의미가 있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의 날 담화의 적극적 평화는 결국 이런 실천으로 드러날 때 의미가 있고 또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실천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거기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나의 그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고 또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에는 사회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적극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의 날 담화는 바로 이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런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기준, 윤리적 기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신자들이 또는 이 평화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많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시민들이 실천하게 되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고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은 이 사회의 갈등과 전쟁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의 담화는 바로 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권고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적극적 평화는 요한 갈퉁이 얘기한 적극적 평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대부분 중복된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